오늘 우리 느헤미야 12장 우리 귀환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 명단에 대해서 또 제사장 가문의 명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든 핵심 주제는 성전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와 제사장들 또 이 레위인의 명단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인들이라고 하면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담당하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서도 계속 나지만 성전을 지키는 자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 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 앗두와 또 페르시아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또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12장 12절로부터 뒤로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명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 또 이 명단 이들을 통해서 성벽이 완공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이 성전에 많은 제사 제도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차 포로기환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매우 강조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지 그냥 도시를 그냥 재건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도를 가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앞에서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모든 이 도시를 세팅하는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회복. 결국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룹바벨 예수와 함께 가장 먼저 돌아온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록한다. 그래서 10년 쌓아놓은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들은 쉬운 게 아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도 담보할 수 없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기업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며 돌아왔다.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나와 있는 이들의 명단은 자신을 희생한 자들이다.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밑줄을 치세요.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여기서 돌아온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지도자들. 그래서 이들의 명단이 이제 7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앞에 1절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또 살루, 아목, hil기야, 여다야, 예수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동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영원히
잘 기록하기 위한 명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왜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다 기록했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선조들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어떤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후손들이 볼 때 이들이 정말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을 통해서 바로 후배들이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들을 적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 다 기록해 둠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 자들, 그래서 이들이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 간미에, 세레베아, 유다, 마따냐였는데 마따냐는 그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맡은, 그렇죠, 레위 사람들, 또 감사의 노래를 맡은 사람들. 9절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인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를 맞은편에 서 있던 사람. 그렇죠. 다 지금 노래를 맡은 자들, 예배 드릴 때 맞은편에 있던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마따냐, 그리고 또 그 형제들, 이들은 중요한 일이 뭐냐? 찬송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맡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이 찬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것을 예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은 이제 포로귀환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제 계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가문은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은 아나냐. 쭉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들은 어떤 가문이라고요? 제사장 가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신약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수하는 자들이다. 이 대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결국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다. 예배자들이다. 그래서 이 예배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들의 이 명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우리 이 앞에 선조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였음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오늘 제목처럼 중심 인물들,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벽 재건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그냥 건물의 이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하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결론을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의 결론을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이거 어려움 좀 해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잘 되면 그 일이 잘 된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힘들 때도 예배 드려야죠. 힘들어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너희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기쁨 가운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감사 예배 이러죠. 감사 예배. 물론 예배는 다 감사하기 때문에 굳이 뭐 감사 예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정말 이 모든 일이 맞춰졌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의 목적이 성취됐을 때 그 결론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목적만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랑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 재건한 걸로 그냥 박수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건물을 잘 짓고 뭐 성벽을 짓고 아무리 뭐 잘해도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이 예배가 세워져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가 건물도 있어야죠. 공간도 있어야죠.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제사장,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모두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성벽이 재건되고 도시가 다시 새롭게 세팅되는 것은 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하나의 국가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의 목적은 예배에 있으니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어린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